우리 교회에 30년 이상 출석하신 6분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대화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성장 과정과 또 지난 시간의 감회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성도님들께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화를 들어보시면서 어떠한 질문을 해볼까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오랜 시간 헌신으로 교회의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30년 이상 출석하신 분 중 남녀 대표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박재민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장로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대본도 없이 바로 있으신가요? 예. 대본이 없이 어떻게 나와?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참 두렵고, 그동안 잘했던 것보다도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데, 또 우리 박희철 집사님이 꼭 서야 된다고 해서 부끄럽지만 섰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 신앙 간증보다는 아무래도 교회 역사잖아요. 이제 창립을 했기 때문에 창립 40주년이니까 역사를 좀 생각하면서 좀 제가 대충 나름대로 내가 본 모습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저는 그 종암동에서 영일교회를 나왔습니다. 영일교회를 나갔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우리 어머니의 권유로 나가서 지금의 박정현 원로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몸이 허약해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침을 좀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있는데 여기 오게 된 거는 원로 목사님이 오라고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낸 그 전도사님이 임준호 전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재민 씨 저기 그 우리 저쪽으로 그 원로 목사님 이사를 가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교회만 겨우 알 정도니까 교회 그동안 알고 지내던 그 전도사님이 간다니까 그리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세상에 저한테 관심 가져주고 가져가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가도 그럼 가봅시다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게 이제 1984년도였습니다. 그쵸? 그때 이제 85년도였던가요? 왔던 거는 1월 달이었. 하여튼 간에 80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 85년도 1월 달에. 예? 예.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그 임준호 전도사님의 권유로 해서 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갓 올라온 그 무일푼의 백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뭐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직업도 없었고 그냥 놀고 먹는 이제 거의 건달이었죠, 건달. 그래서 뭐 사람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 우리 어머니도 이제 그 당시에 살아계셨는데 너는 정말 사랑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던 그런 말을 듣고 살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와도 이제 뚜렷이 내가 신앙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을 뭐 앞에서 뭘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만 채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특히 사모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임준호 전도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 집에 쌀이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쌀을 뭐 좀 사가지고 집에 있는 거 가져갔는지 몰라도 사가지고 갖다 줬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로만 들었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받은 분은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복이 참 많은 게 일단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 지역에 이제 이렇게 방을 이제 주택을 얻어 가지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준호 전도사님이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한 분이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원로 목사님이 그분이 살아 있었으면 그분이 제 2대 목사님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거의 100% 2대 목사님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칼빈 신학교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연극도 열심히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또 이쪽에 와서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을 도와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맡아서 참 잘했고요. 그 당시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작은 방에서 시작했을 때 첫 번째 가족이 왔어요. 첫 번째 가족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최상철 집사님 가족이 왔어요. 근데 대가족이에요. 그 집사님 부부하고 또 자녀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딸인데 최은희 자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광희 청년도 아니었죠. 이제 좀 어렸으니까. 그 밑에 또 얘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최은희 자매가 우리 교회 첫 번째 피아노 반주자. 정확합니다. 이거는 피아노 반주자였고 지금은 이제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오래전에 이제 다른 데서 사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앞집에 이풍자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또 우리 교회에 또 자리 잡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또 탁월하게 행정적으로 아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하고 많이 상의하는 걸 봤고, 또 대단한 거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좀 대단하신 게 세를 들었는데 거실하고 작은 방 벽을 뚫으셨어요. 그렇게 세 주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강단 있게 그 주인한테 허락 받아가지고 원상복구 책임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 벽을 뚫어서 예배 처소를 넓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고,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그렇게 나오시는 분이 이제 윤월성 권사님, 그다음에 좀 있다가 조윤신 권사님, 예? 예, 우리 김윤래 권사님 맞아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40년 전 기억이니까 제가 약간씩 이제 말을 못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도 갑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정리를 제대로 못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가 상당히 부흥을 많이 했어요. 임준호 전도사님이 열심히 정말 이 동네 아이들의 아이들이 100명이다 그러면은 80명의 아이들을 다 우리 교회로 주택인데 데려왔을 정도로 아주 획기적으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른들은 원로 목사님이 이제 많이 전도를 해서 부흥을 시키고, 어린이 사역은 임준호 전도사님이 이제 또 열심히 해서 부흥을 해서 이제 투트랙이라고 하죠. 투트랙으로 이렇게 가서 아마 좀 부흥이 잘 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은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대충 윤곽은 그렇고요. 제가 사실은 뭐 말을 잘 못해서 사실 자리에 안 서려고 했는데 참 어려운 자리를 쓴 것 같아요.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생각나는 집사님이 무교동 낙지집을 하는 김혜자 집사님,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최성수하고 해서 약간 이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친구들이 있고, 김혜자 집사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물질로 역대급으로 좀 헌신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기억했던 게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제가 주일학교 봤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지금보다 더 크고 성대하게 했습니다. 거의 3박 4일 그렇게 3박 4일을 했고, 또 교회로 이제 남춘천으로 한 번은 캠핑을 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아마 같이 가셨을 거예요. 거기에 큰 텐트를 쳐가지고 했는데 비도 오고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봉고차가 아주 미어지도록 이제 타고 막 부족한 가운데 갔는데 그래도 풍성하게 했던 기억도 나고, 또 청년들하고 같이 천마산도 같이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천마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왜 나냐면 채은이 자매가 이제 자기 집이 목장을 하니까 젖소를 온유를 가져왔어요. 근데 천마산 꼭대기에 가면 지금은 밥을 못 해 먹잖아요. 근데 4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온유를 부어 가지고 밥을 해 먹는데 참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2000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이제 오늘 그 말씀대로 쭉 있다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부흥을 위해서 이제 예배당 신축을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보기에는 딱딱해 보여도 열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건축위원들과 이제 재정부에 모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멋진 예배당을 짓자.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오픈해가지고 공연도 하게 하고 이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당을 짓자 해가지고 설계하는 업체를 여러 군데 섭외해서 이제 설계 도안을 이제 원로 목사님 혼자 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회의를 하고 재직회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게 좋다 이게 좋다 해가지고 지금 이 건물이 나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희건설에서 아마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예? TK건설인가요? 서희건설의 하여튼 건설 도면을 받은 것 같은데? TK인가요? 예. 예? 설계가 서희고 건설은 TK. 예.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뭐 이해해 주세요. 뭐 벌써 뭐 20, 30년 된 거는 어제 일도 가물가물한데.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오픈 마인드가 있어서 교회 발전은 모든 성도들하고 같이 하고 또 같이 정해서 한다, 이런 마인드가 참 좋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예배당 신축을 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건축하는데 든 비용이 이제 마지막까지 했을 때 20년 전이죠. 근데 한 18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18억 정도 나왔는데 대출은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위원장인 최 장로님한테 물어봤죠. 왜 2억을 더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직은 이제 성도들이 적기 때문에 이자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 이제 해서 참 이해가 됐죠. 그건 맞죠, 최 장로님? 네? 예. 예. 하여튼 더 초과되게 아마 대출을 받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많지만 쭉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제 건축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건축 대출을 받았고 또 이런 건축 대출이 다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40주년 이런 기념일에는 이 건축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건축 헌금을 작정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예결산 하면서 건축 헌금 상환을 사실 못했습니다. 재정은 사실은 됐는 것 같은데 신경을 안 썼다고 제가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힘을 받지 않을까. 제가 어제 이제 잠을 자면서 우리가 건축 이자를 얼마나 냈나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건축 대출이 24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자로 낸 거는 아마 20억 이상. 초창기에 냈을 때는 1억 6천 냈거든요. 20억 했을 때 처음 5년에는. 근데 중간에 이자가 싸지고 또 높아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0억 이상은 이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사역에 쓰이는 돈이 될 수 있도록 건축 헌금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상한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기억을 잘 못하셨고 혼만 나고 지금 내려가시는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를 얘기해 주셨고 우리가 이때 대화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맞춰도 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좀 제가 어려운 진행이 오늘 예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장로님을 통해서 귀한 얘기를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장로님은 또 우리 교회의 산 증인이시죠. 그 2층 준비되어 있는 사진전에 보시면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시면은 장로님의 그 아주 젊었던 시절,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 시절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시면은 그 얼굴이 좀 있더라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우리의 귀한 간증을 해주실 한정순 권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순 권사입니다. 40주년 행사 준비 과정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큰아이가 8살, 작은아이가 6살 때 이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이 이제 40을 넘겼습니다. 저는 30대 꽃다운 나이에 와서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호평 제일교회가 교회 성도가 아닌 30여 년, 또 호평 제일교회로 살아온 30여 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사로, 성가대로, 또 전도대로, 때론 주방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참 꾸준히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였지만 결국은 저를 위한 섬김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교회와 함께 저의 믿음도 성장해 갔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는 저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마음이 상처가 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할 때 더 그 속상했던 마음도 그러므로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신앙생활의 핵 포인트를 말하라면은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에 저는 의식을 잃어서 2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깨어났고 그 시간은 모든 교회가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깨어나도 많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말을 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장내 정체를 의논해야 된다고 저희 남편한테서 저희 남편은 정말로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정시키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하셨고 또 병원에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명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국제 전도 폭발. 마음을 같이 하는 훈련생들과의 수업도 행복하고 또 대상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고 결신하는 모습을 볼 때 더 많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30여 년의 호평 제일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할 수 있었기에 행복했고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또 지금의 제자리에서 소소한 섬김으로 소소한 일상을 건강하게 감당해 가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거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는 권사님을 통해서 함께하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께서는 건강을 되찾으신 것을 우리의 중보기도 덕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중보기도와 더불어서 그동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권사님의 또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더 크신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귀한 간증을 해주신 장로님, 권사님 앞으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호평제일교회의 자랑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하실 우리 6분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6분 주인공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 가운데. 예, 사모님 가운데. 예, 장로님 그쪽에 앉아주시고. 사모님 이쪽에. 예,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제일 늦게 나오고 있어요. 빨리 나와요. 예, 치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년 이상 출석하신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 다양한 세대를 좀 모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좀 모시게 되었고요. 섭외에 흔쾌히 응해서 나와주신 분도 계시고 저한테 좀 끌려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예, 또 누가 끌려 나왔나 상상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은혜로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계신 6분의 교회 그동안의 출석 연수를 합해봤습니다. 모두 합해보니까 223년이 나왔습니다. 별로 안 놀리시네요. 다 그만큼은 나오셨나 보죠? 예, 223년이고요. 저도 위에 있으니까 저까지 끼면 거기다 20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나름 20년 짬밥을 우리 교회에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 계신 우리 호평제일교회 223년 경력의 대화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평제일교회는 1985년 3월 24일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조사한 거기 때문에 혹시 안 맞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과 또 성도는 누가 있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1985년 1월 3일 날 이사 와가지고요. 그 뒷날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6일 날이 첫 주인데 정식으로 이제 교회가 된 거는 그때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정식으로 교단으로부터 교회 인정받는 것은 3월 24일 그 설립일로 이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설립일이고 실제는 1월 3일 날 이렇게 이사 왔는데요. 그때 예배 드릴 때 진짜 힘이 됐었던 것은 두 청년, 우리 박정민 지금 현재 장로님하고 임준호 두 사람이 종암동에서 여기까지 기차 타고 와가지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자고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가고 토요일 날만 되면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너무 행복한 기다림을 기다리면서 주일을 예배를 드렸고 정말 그때는 가족이죠. 방에서 드리니까 그런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예배가 가정이다 하는 것은 이미 지나버렸고 이제 정식으로 뭔가 좀 갖춰져 가지고 형식을 갖춰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감동은 의무감이 좀 더 있는 것 같이 이제 의무감이 더 앞서는 것 같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때는 오직 감동으로만 드려진 것 같고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성도님은 그러면 목사님하고 우리 식구, 우리 이제 아내하고 또 우리 아들하고 어머니가 계셨고 또 그때 군 이사 올 때는 우리 이제 막내 동생 박광현 장로가 군대가 있었을 때요.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보니까 집이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물어보러 온 거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가족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호평제일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윤준 장로님도 그 가정에서 시작하실 때 같이 시작을 하셨나요? 예, 초창기보다도 저는 조금 이제 늦게 이제 같이 했는데 그때 가니까 박재민 장로님하고 그 임준호 등 둘이가 머리 빡빡 깎고서 시덕거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생인가 하고서 그냥 내가 뭐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받으시에 그냥 교회 주일날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교회 예배 드리는 그 뒤로 이제 좀 1년인가 2년 흘러서
남전도 회장이 되고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활동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옆에 있던 뭐 김정현 장로님, 또 박영기 장로님, 이창희 장로님, 그때는 아주 모이는데 아주 밤과 낮이 없었어요. 어느 때고 모이면 뭐 11시도 좋고 하여튼 뭐 거기서 사루로 들로 이렇게 특히 천마산 가서 그때 삼겹살 거먹는 게 우리가 최초일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했던 뭐 그런 것도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처음에 가정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 나름의 또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었을 텐데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계셔갖고 그래도 힘이 크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엄청 힘이 됐죠. 아무도 없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얼마나 서울에서 여기까지 올 정도로 엄청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1985년 10월에 공장으로 이전을 했다고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네. 그 과정을 좀 듣고 싶네요. 공장의 모습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때 지금 여기 자리죠. 그 때문에 이 자리인데 그 전에는 88년도면 종점 옆에 거기는 85년도 10월 달에 거기로 온 거야. 85년 10월이요? 예, 제가 자료에는 그렇게 확인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85년 10월이 그냥 그해 개척을 했고 그 10월 그러니까 10월 중순경까지 예배를 거기 가정에서 드렸고 그 이제 브로커로 지어진 스레트 너무 30평 거울에 이사해 가지고 지었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황홀했죠. 감사했죠. 너무너무. 그거 스레트고 이 반자도 없는 걸 반자 그 다 나무 사다가 하고 스레트 구멍 난 거 그냥 뺑 돌려고 천장 거기 그냥 흙으로 메우다가 이 사다리가 나 혼자 그거 하다가 사다리 미끄러져 가지고 이 팔 다쳐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고생도 하고 그랬었죠. 그때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교회를 하시면서 벽을 부시기도 하시고 또 공장에서 그거는 내가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만 바짝으로 하고 밖에서는 거실에서 사람이 많은데 이거 안 되겠어서 이제 그래서 문을 이제 그 부수려고 이제 헐으려고 우리 최상철 집사님 그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큰일 납니다. 이거 허름하게 지어져 가지고 이건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그럼 나 혼자 지어 나 혼자 그걸 다 헐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했는데 주일날 와서 보더니 이거 누가 했냐고 내가 했다고 혼자 했다고 했더니 깜짝 놀래. 나는 무슨 뭐 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내가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벽을 부신다거나 어떤 공장의 허름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잘 상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 너무 행복한 상황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그림을 좀 그려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용기와 어떤 결단력,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박재민 장로님이 그 최은희 그 최초 반주자라고 했는데 그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피아노가 있었냐면은 그 종합동에서 2년 반 동안 하고 여기 왔는데 그 여기 하고 그냥 바꾼 거예요. 그 돈이 갔기 때문에 그 거기는 교인들이 한 30-40명 됐고 여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교인들한테 우리 박재창 그 청년 우리 박재민 장로님 박재창 그분이 이제 피아노를 기증을 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 청년이었어. 근데 기증을 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올 때 그 교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피아노 한 대만 여기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냐 했더니 허락을 받아가지고 피아노 한 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주자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사모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가정에서 시작할 때 그리고 또 공장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모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방에서 시작할 때가 세 가족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가족이랑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주일날은 이제 국수 점심 식사 국수를 제가 끓여야 되는데 뭐 한 10명, 10명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봉사할 사람들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도 엄청 힘들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어도 어차피 이제 목숨 걸고 여기 왔으니까 제가 여기 안 오려고 굉장히 많이 뺀들거렸었는데 하나님 앞에 의다 맞고 응답 받고 그러고 왔기 때문에 끌고 오느라 혼났습니다 내가. 각오를 하고 왔는데 어쨌든 너무 힘들고 그냥 보따리 싸고 기도원 올라가서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가 아니라 못하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한 6개월 동안은 그 이제 기도한 그 영향을 받아서 신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도 교회 부흥만 되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고 또 공장으로 이제 한 5, 60명 됐을 때인가 공장으로 이전했을 때서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린이 사역, 어린이 목회 말씀의 응답을 받고 이제 시작을 그때부터 성교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어린이집 또 이제 어린이 목회를 그렇게 한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도 나름 그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그 당시 큰 어려움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큰 어려움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죠. 아, 먹는 문제였군요. 네. 굶은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굶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때 옛날에는 성미를 쌀을 가져오기 때문에 먹는 거 반찬이 없는 거지 먹는 건 됐어요. 먹는 거. 밥만 가지고 먹습니까? 그렇게 없고 못 먹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목사님은 그때 그 방에서 시작하면서도 동네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갖고 설탕 명절 때면 설탕 갖다 주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 최상철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도 못 잡으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때는 찾아보냐고. 전도사였어? 네? 전도사였어? 쌍팔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어? 그러면서 주제 파악을 못 한다고 목사님 전도사님 혼났어요 그때. 그 정도로 하여튼 나눠지기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게 내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다 채워주시고. 예,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과정, 그 우리 목사님의 대단하신 노력과 헌신도 있었지만은 또 뒤에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헌신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그러한 사모님의 고충을 잘 이겨내시고 헌신해 주신 사모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먹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정영 장로님은 우리 교회로 또 어떻게 나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오네요. 저는 신혼생활을 천호동에서 시작했어요. 그 2년 되니까 그 전세를 2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달았죠. 돈은 없고. 근데 우리 김윤희 권사 그 당시에 그 처대를 가져가지고 이 호평 평내 지역을까지 왔던 거예요. 와서 보고서 그때 저 평내 쪽에 그때 이 포장도 안 돼 있었고 길 넓히느라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 88년도에 여름에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그 남양 아파트를 그 당시에 제가 800만 원 주고 사 갖고 왔습니다. 200만 원을 그 전세금 올려주느니 그냥 형님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왔고 와서 제가 처음 교회 간 것은 그 지금 종점 옆에 지금 그 이렇게 거기에 예 조그만 그 천막 같은 뭐 이런 공장에 거기에 갔었어요. 그래 그 애가 이제 11월 달쯤 88년 11월 달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89년도에 제 생각으로는 이쪽 지금 현 위치로 옮겨갔고 그때부터 호평제일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장로님이 느낀 우리 교회의 모습 기억이 나실까요? 네? 처음 나오셨을 때 장로님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 아 그때 교회 모습은 그 허름한 창고였었어요. 제 기억에는 창고 같은데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는지 막 이런 저길 같은 거 이렇게 막 그 좀 꾸며놨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참 첫 보기에 그 참 음성도 좋으시고 뭔가 풍기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 등록해야 되겠다. 그래갖고서 그냥 저랑 같이 등록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장로님도 저도 장로님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저는 이제 20년 전에 수요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무작정 원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 살아온 얘기를 한 30분을 떠들었는데
제가 떠들면서 참 제가 지겹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 불만 안 하시고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러는 와중에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목양실에 들어오셔갖고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알아서 마무리하시고 마치세요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제 얘기를 들어주셨던. 저도 그거 하나에 우리 목사님께 반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이 돼갖고 처음 보는 사람의 그 젊은이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하시면서 저는 그 당시 얘기하면서 저는 목사님께 단 한마디의 답변도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은혜가 돼갖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 만나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순종 권사님도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이 교회가 설립하고 나서 한 8년 정도 지난 후에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저는 구리시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차 교통도 안 좋았고 여기 종점에서 차를 타야 됐고 저 위에까지 걸어서 다녀야 됐고 그랬는데 우리 상훈이를 업고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 가까운 교회를 나오고자 해갖고 한번 이 교회를 와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100명이 좀 안 되는 우리 인원들이 있었지만은 참 가족적으로 좋았고 또 원로 목사님 이렇게 뵙는데 너무 인상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네. 그 당시에 느꼈던 권사님이 느꼈던 우리 교회의 모습 기억이 나십니까? 이 교회를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다정하신 원로 목사님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장순종 권사님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그 권사의 참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름처럼 그 순종의 참 좋은 모델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장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사님들의 헌신은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또 올해 40주년 행사를 하는 거 보면은 숨은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2005년 3월에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중고등부 교사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 고3반에 교사가 공석이 돼갖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담임으로 이제 교사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학생이 제 옆에 있는 정경은 집사고요. 고3 학생이 아까 영상에 나왔던 김진용 집사, 우리 윤상훈 청년, 홍혜주 청년 이런 청년들이 고3반이었었고요. 그 바로 아래가 지금 아까 제가 봤는데 우리 세대기신 최미연 사모님이 바로 그 아래였었고, 예 맞죠? 예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한테 그 당시만 해도 쌤 그러면서 쫓아다니던 친구들인데 이제 곧 부록 다가오죠? 내년 곧 다가옵니다. 예. 자 우리 정경현 집사님한테 정경현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 이제 뭐 유치부나 유초등부의 모습이 있었을 텐데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어렸어 갖고요. 제가 여기에 원로 사모님이 하셨던 어린이집을 제가 다닌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유치부나 유초등부의 기억은 여름 성경학교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 교캉스처럼 그런 축제 분위기 그런 게 3박 4일 정도 그런 느낌이어갖고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기억을 하네요. 그때 예. 박재민 집사님, 장로님께서 저희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주셨는데 그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희가 퀴즈식으로 그렇게 했던 코너가 기억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박재민 장로님은 그 당시 교회 오빠 시절이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그 유초등부를 위한 헌신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한 그 다음 세대들이 커서 또 교회의 기둥이 되고 정말 대단하신 역할을 저 장로님께서. 장로님은 한번 발 들여놓으면 발 뛸 줄을 몰라. 그냥 거기 있어. 대단하십니다. 예. 30년이 그 훌쩍 넘어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또 그런 기억들이 참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자료를 보니까 1988년 5월에 다시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사진전에 보니까 그 빨간색 벽돌 건물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예. 목사님 그 지금 이곳 이전의 건물인 거죠? 예. 그 교회 공장에서 그러면 그걸로 아마 이전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게 과정은 힘들지 않고 그 종전 옆에 그 30평짜리 스레트 건물 그거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있을 때 땅을 산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안 되는데 돈 한 푼도 없이 계약금도 없이 가지고 땅 산다는 게 말이 돼. 계약금도 월 이자가 은행에서는 도저히 빌릴 수가 없거든요. 백이 없으면 못 빌리니까. 근데 3부 1년에 월 3부 5리면 1년에 몇 프로예요? 40% 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아는 그 저기 병광시 목사님 교회 그 권사님이 3부로 연 36%로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해가지고 거기다 건축하려고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건축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그냥 돈 많이 버려서 거기다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한 1년 좀 넘으니까 1년 한 3개월 만에 이거 바꿔준 거예요. 그거고 돈 더 들어가지 않고 거기보다도 땅수가 100평이 더 늘어난 거예요. 거기는 185평이나 그 정도 됐는데 여기는 280평이 됐으니까 그렇게 바꾸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진전에 보니까는 그 건물이었을 당시에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그때 아마 우리 교회가 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앞에는 그 저기 윤씨농방 그 저기 건물인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천석식 식당 그 옆에까지 빈 공간까지 우리가 쓰는 30평 말고 좀 있는 걸 그것까지 다 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건 필요 없으니까 안 된다고 했더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다 얻어가지고 염철영식 같이 농방하는 분이 이제 세를 줬는데 세를 그렇게 한 달에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분 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그때부터 돈 이제 제대로 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세 잘 안 낸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바뀌어지더라고 그게. 속을 엄청 세게 염철령 이름도 윤씨농방 윤씨는 내가 이름을 몰라도 그 양반 이름은 잊어버릴 수가 없었냐. 그래서 사람은 괜찮은데 돈 때문에 내가 엄청 고생했죠. 예, 사진에 보니까는 보시면은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의 그 젊은 시절 잘 나가시던 그 시절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가 이렇게 또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가장 또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좀 보니까요 반응이 재밌어요. 그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가만히 듣고 계신 분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좀 내용을 아시는 거예요. 네, 좀 아시는 거고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003년이죠. 현재 지금 이 건물로 교회가 또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뭐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여러 번 또 해주셨지만 그래도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현재 이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또 목사님의 어떤 느끼는 감정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완공되고 나서 내가 이제 다 완공되고 나서 내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병 걸려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병 걸렸다고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무서운 것이 돈이야.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완공하고 난 다음에 얼마 불과 이제 그 무렵에 우리 최장님이 재정 맡았는데 목사님 이번에 이자 내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진 누르기 시작하면요 기도를 해도 이게 안 가볍지 않았네.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으면서 내가 돈이 진짜 무서운 걸 이 예배당 짓기 전에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었냐. 짓기 전에 한 13, 14년 고무래면은 펄펄 나누는 것 같이 너무 재밌고 좋았었는데 이거 짓고 나니
이 돈이 무서운 돈이 질르는데 이게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예배당 짓고 나니까요. 이제 속으로는 그랬지만 겉으로는 너무너무 참 좋았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이 와. 그랬었습니다. 네, 최임 장로님 그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이전한 과정 또 여러 과정들 가운데 장로님도 나름대로 또 감격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감정이 우리 목사님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돈 없이 건축한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마귀가 그 뭐는지 하여튼 별것도 아닌데도 옆에서 자꾸 그냥 와서 그 뭐라고 해야 좀 속된 말로 시비 건다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 규조를 써붙여놓고서 진짜 그랬을까만은 그때도 제가 남전도를 겸했었나 하여튼 제가 남전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그때만 해도 안수 집사 권사를 세웠을지 성전 건축할 때 세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전도 회장이 가장 안수 집사도 없고 권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니까 대표 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참 해가지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그래서 다른 거 다 아니고 기도 잘해달라고 한 가지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해야지 그 서원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때부터 하여튼 계속해서 새벽기도는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면서 진짜 그 입당 예배 드릴 때는 저는 그 운동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냥 떠서 있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물론 뭐 여러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하시고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랬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때 그 감격을 아까 기도하는 중에도 있지만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 건축이라는 게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 역시 그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목사님도 그런 압박이 계셨지만 저도 재정위원장으로서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또 그 제가 이렇게 뭐 한 걸 또 팔리지도 않고 그것이 건축원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땅이라는 게 또 그렇게 금방 판다고 해서 팔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 전에는 축협에서 또 이제 목사님 그 사적으로 했지만 축협에서 그것도 얻는 거 얻었지만 또 이제 그 은행 이제 계좌를 둬서 정식으로 이제 거기서 많이 좀 싸졌죠. 이제 전 이제 그래서 그래도 좀 이렇게 은행에 금리를 해서 조금 숨이 튀었었습니다. 예. 김정현 장로님도 우리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또 느꼈던 어려움이나 나름의 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IMF가 97년도에 1997년도 와가지고 국가 그 부도위기 사태가 있었고 많은 그 사회가 어려웠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98년인가 99년도에 우리 이렇게 건축위원들을 모여놓고서 건축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때 뭐 좀 반대했어요, 사실. 많은 건축위원들이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세월이 지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우리가 건축을 하지 않았으면은 정말 건축은 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IMF 당시에는 금리가 많이 높았어요. 돈이 귀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1년, 2년, 3년, 4년 지나니까 금리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0년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할 때 그때 우리가 그 건축회사의 그 저기가 한 12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12억 정도 들여서 건축하는 걸로 했는데 또 더하면서 뭐 땅도 좀 사고 또 그쪽에서 부가적인 거 이런 거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가지고서 그때 총 건축비가 한 16억 5천 정도 나온 걸로 좀 기억해요. 근데 그 후에
그 건축을 하는 과정과 하고 난 후에 그 인건비, 자재비라는 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끝나고 났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건축을 했으면은 그 당시 돈에 배를 들였어도 건축하기 힘든. 그래서 그때 처음엔 반대했지만 그 목사님 말씀에 그래 건축위원들이 순종해서 또 건축 작정 헌금 해가면서 했던 게 정말 잘했다. 또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우리 그 성도들은 참 좋은 것이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우리는 편하게 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많은 어려움과 그 당시의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늘 교회 나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 사모님도 교회 이제 완공이 됐을 때 또 다른 느낌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어차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 길을 걷는데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거는 목사님과 똑같은 마음이었죠. 이렇게 각오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시작하시고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이제 한 달이 걸쳐서 생각하는 거죠. 왜 지하를 안 파냐? 지하 안 파는 거하고 목사님이 많이 다퉜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거의 다 짓고 났는데 간이 나빠지고 엄청 뭐 남들은 모르지만 이제 옆에서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 내가 미쳤구나. 지하 얘기를 이렇게 교회 짓기가 어렵고 힘든데 거기다가 지하 안 판다고 내가 그랬었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야 그게. 아무래도 그게 예. 그 당시에 저도 그런 지하를 왜 안 파냐고 저도 지금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때 그 처지는 사실은 그렇게 성전을 짓는 그 자체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지하 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옆에 초가지, 기와지, 우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다 있었는데 그거를 주일마다 추리닝 입고 와서 평탄 작업하면서 우리 남전도에 주축해가지고 여자 전도에서는 또 옥수수 찌고 감자도 찌고 그거를 해가면서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형편 같은 거로서는 저도 그래요. 그때 우겨가지고 더 해서 지하 팠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건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 교회가 건축이 되고 이제 새 건물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정경현 집사님 청소년 시기였겠죠? 네, 그때는 중고등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무를 담당하신 또 어른들과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이 그렇죠.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건축할 때 그때 교회가 학원가 쪽으로 옮겼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는 공사 진행하면서 어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새 성전에서 드릴 예배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모든 성도들의 그 바램과 헌신과 기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호평지의 교회가 멋있게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그리고 됩니다. 그때 질 때 이 은행 이자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이 다 이자로만 나갈 수 있는 한계선 10억이었어요. 10억으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뭐 지을 수가 없어. 10억 한계를 책임지려면은 그 이제 은행 이자가 10% 밑으로 떨어져야 돼. 1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가능한데 처음에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이거 건축 얘기 나왔을 때는 19.5%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그걸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막 진짜 참 빡세게 기도를 했는데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거 딱 10% 밑으로 떨어졌을 때 아주 힘있게 내가 우리 건축위원들을 하자고 그러니까 다 따라오신 거예요. 그때 참 감동. 그때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건축위원들이 참 이게 미치지 않으면은 그때 못 져요. 그분들이 미쳤으니까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냥 따라온 거지. 제대로 계산할 줄 알았으면 계산 제대로 했으면 못 짓죠.
그래서 지은 겁니다. 미쳐서 정말 다행이었네요. 다행이죠. 예. 우리 안 미치셨으면 교회를 못 볼 뻔했습니다. 최현준 장로님, 그 지금 현재 건물이 건축 중일 때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예배 처소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어떤 임시로 어떤 예, 처소가 있었는지. 지금 저쪽에 홈안에 나인 아파트 앞에 거기 2층으로 임시 거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50평 가까이 될 거야 아마. 거기서 한 2년 정도에 거기서 있었던 것 그 같아요. 당시에도 좀 예배에 그래도 불편함이 있었겠네요. 예배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그래도 뭐 거기서 그래도 예. 그래도 기다리신 동안 어떤 바람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다 터졌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예. 가슴 다 터졌어요. 다 이제 다 미쳤으니까요. 예. 예. 여러 가지 우리 건축 그 과정,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다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나중에 실력과 기술이 된다면은 우리 교회 그 성장 과정과 건축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도 정말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한테 맡겨보고요.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살짝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 과정이 이제 오래 되셨는데 목사님께서 목회 과정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또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진짜 힘들거든. 이거 건축하면서요. 건축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이게 하니까 이게 책임지지 않을 사람은 나보고 이제 그 막 삿대질하면서 지하 안 봤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냥 미쳐 죽을 뻔했어 그때만. 책임질 사람 책임 안 지니까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그때가 제일 돈이 무서운 걸. 진짜 돈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넘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내가 무서운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건축 과정이나 또 그 지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목회 과정 속에서 목사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울 때가 이 예배당 짓고 제일 어려웠죠. 그 전에는 진짜 어려운 거 모르고 너무너무 재밌게 했어요. 밥이 굶든 뭐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목사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 우리 사모님의 내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삿대지르면서 죽을 뻔했다니까. 내조가 정신 차리라고 미쳐 있으니까. 사모님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 말씀 없으신 거. 십자가는 다 각자 있잖아요. 목사님 십자가, 내 십자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어도 다 아시잖아요. 부르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일 터뜨리는 데는 도사였어요. 수습은 제가 하죠. 예, 그 혹시 못 알아들으셨을까 봐서 부르도자는 불도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부르도자라고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예, 불도저 아시죠? 우리 공사할 때 쓰는. 예, 우리 교회와 목사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 또 이제 김정현 장로님께서 어떻게 도움의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예, 일단 궁금합니다. 예, 답변을 찾으셔야 되죠. 예, 교회와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장로님께서 어떻게 도움의 역할을 좀 하셨는지. 교회와 목사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요. 예. 저는 뭐 좀 이렇게 교회가 화평케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주장이 강한 편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제 생각하고 틀리고 여러 사람 의견이 이렇게 돼도 내 의견이 맞지만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회가 평안해진다면은 더 좋을 게 없겠다 생각해서 많이 그 저도 성질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그 좀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는데 좀 저는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와 장로님과의 어떤 벽이 있고 마찰이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좀 그걸 극복하시는 방법이 있으셔야 할 텐데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물론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가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암만 친해도 이게 성전 건축하면서 제가 어떤 한쪽에서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안 쓰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했어요.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성도들을 이렇게 해서 하면 그분들이 더 좀 하지 않느냐. 아니다. 나는 그 절대 아니다. 그건 공과 사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업자한테 전체를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원칙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운해 하던 사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그건 저는 잘했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어저께 그 땅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이 뒤에 옆에 이진택 씨라고 장모님 식사나 한번 같이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반이니까 지금은 뭐 나이가 나보다는 어리지만 그래서 흔쾌히 어디서 오겠냐 천마곰탕에서 식사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주차장에 그거 우리가 지금 동네 사람도 쓰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그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주차장 허가내서 하면은 세금도 안 나온다. 제가 권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한 3시간 동안 하면서 오늘 40주년 기념 예배니까 꼭 오라고 내가 다시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오늘 안 왔네. 내가 사실 기도하면서 또 자꾸 쳐다보고 기도했는데 오늘 안 왔는데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40년, 50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해가지고 열매 맺으면은 그것이 아주 엄청나게 큰 진짜 정말 그 어느 가정에 애가 타나면 전체가 그렇게 축되듯이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있을 때는 저는 무조건 교회 나오라고 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 열매 맺고 안 맺고는 이제 그건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힘이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년 장로님, 성도들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극복하시는 방법이라도 있으실까요? 성도들하고요. 어려움이 있으실 때. 글쎄 이제 당에서 뭐 결정한 거에 대해서 성도들의 불만이 그런 이걸 들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당에서도 여러 가지 막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뭐 나름대로 결정한 건데 또 뭐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께서는 그 좀 불만이 있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장로님하고 얘기했던 게 그러면 우리 그 당의 그 결정 사항을 그 주보에 공지하자. 이래 갖고 우리가 그 뭐 지금도 공지하고 있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공지하는 게 생겼고 또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제 조금 그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당에 가서 또 얘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결정하는 일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불만을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예,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함께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면서 당의 장로님과 또 우리 성도와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사님 그 여자 성도님들의 그 봉사가 참 여러 가지 봉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와 지금의 봉사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봉사했던 모습들이 우리가 구역이 있었고 또 구역장님하고 같이 봄 가을로 목사님하고 같이 각 가정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방 예배를. 그랬을 때 같이 이 가정에서 예배 드렸던 모습들이 있었고 또 교회가 작아서 이렇게 지금처럼 한 게 아니었고 교회 청소도 저희들이 같이 했었고 구역이 모여서 같이 했었고 김치도 담그고 밥도 하고 반찬도 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각자 맡은 일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고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권사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가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시절 그때? 저 이 교회 건축하고 나서 처음에는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줄여서 21일 저기 새벽 기도회 이렇게 했었고 그랬는데 40일씩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때는 저도 나이가 어려서 잠이 되게 많았을 때였거든요. 그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기서 엎드려서 자면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 40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21일 예배드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고 그때 많이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봄 가을로 5일씩만 하고 있잖아요. 네, 감사하기는 해요. 5일만 하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그 당시에 또 길게 했던 그 당시에 그때를 생각하면 참 대단하시고 정말 기도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경윤 집사님은 그러면 이제 한 교회만 평생 다닌 거예요? 그렇죠. 혹시 다른 교회 가보고 싶은 생각 안 들었어요? 제가 고3 때 집사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고3 때 제가 대학을 수시로 붙은 다음에 찬양 집회를 진짜 많이 다녔을 거예요. 많이 갔었죠 그때. 네. 근데 그때 찬양 집회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은혜로웠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워낙에 말씀을 너무나도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돼서 여기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평제일교가 최고네요. 우리 집사님한테는. 또 우리 젊은 세대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유초등부 시절을 지나왔지만 또 자녀들이 또 지금 유초등부에서 네.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좀 젊은 세대로서 우리 교회에 좀 바라는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진짜 저희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먼저 나와서 먼저 다가와서 이것 좀 해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도 먼저 다가오셔서 음식도 해주시고 또 저희한테 정말 성경 말씀도 정말 쉽게 알려주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세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세대가 누가 와서 교육부서에서 뭐 도와줘라고 하면은 그때 잠깐만 도와주고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곳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가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용기 내서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 헌신하시는 분 일부의 손길만 너무 힘들게 헌신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력해서 교회에 헌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함께 헌신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을 사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 가정에서 우리 목사님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해요. 교회에서는 반듯하시고 존경스러운 모습이시긴 한데 이제 뭐 저를 예로 들면은 저는 집에서 잔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욕도 많이 먹고 가끔 배들 나가서 귓방망이도 한 대씩 맞고 예, 지금은 안 맞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안 맞는데 물론 이제 우리 사모님은 귓방망이는 안 하시겠지만 예, 그 혹시 뭐 부부 싸움 같은 거 안 하시는지 가정에서 모습이 좀 궁금합니다. 부부 싸움은 다 하잖아요, 그죠? 저희도 부부 싸움 해요. 근데 내가 맨날 이기죠. 근데 미안하대 소리는 안 하세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그 잘 아시지만은 섬기는 걸 많이 좋아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뭐 그렇죠. 은실이 은정이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럴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할 수도 없이 많이 힘들고 그런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의 한 일부분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기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달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또 목사님은 항상 서재
계시죠. 교회에서 목사님이면 집에 오면 남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아니고 늘 서재에 계시면서 설교 준비하시고 라면 하나도 못 끓이세요. 하여튼 어쨌든 그냥 뭐 저는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1인 면역을 하죠. 잘 아시다시피 뭐 어린이집도 해야 되고 시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교회 또 목사님 목회 도움도 줘야 되고 하니까 일 양이 엄청 많으니까 목사님이 내 눈치를 많이 보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랑 그렇게 애틋한 사랑 그런 거는 많지 않았다고 봐야죠. 늘 듣는 말이 단 사람 하는 거 10분의 1만 나한테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얘기가 아주 못에 박았어. 뭐 이 부분에 대한 목사님의 나름의 또 입장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듣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또 싸우셔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는 안 듣는 걸로 사모님 입장만 듣는 걸로 어차피 사모님이 이기시니까요.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 가정 하시면서 돌아가고 싶으신 그 순간이 있을까요? 목회하면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요 예배는 짓기 전고 10한 몇 년 동안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감사한 게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를 꼭 알아야 될까. 이거는 지금 이 땅을 거기서 이때 옮겼잖아요. 땅 샀던 거를 그냥 바꿨잖아요. 바꾸면 돈 더 들어가지고 땅이 100여 평 늘어났잖아요. 이거를 거기다가 건축하려고 할 때, 창고 지려고 할 때나 예배당 지려고 할 때 극구 막 반대해가지고 못 지은 사람들이 3분이 있어요. 그 이연익, 이보삼, 유수연, 우리 연숙 권사님 잘 아시죠? 이분들 동네 아주 그 엘리트들이고 동네를 전부 다 리더해 나가시는 분들. 그 이분들이 이제 여기 동네 개발이 결정되고 개발 이제 시작을 할 무렵에 우리 동네도 여기 이 사람들하고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개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뽑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위원장을 누구를 할 것이냐, 이게 비리가 엄청 많더라고 이 계통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의논해 가지고 목사인 나한테 이 개발위원장을 맡긴 거예요. 개발 다 끝나도록까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거기다 건축하려고 했더니 반대를 했을지라도 나를 인정을 많이 해줬구나. 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분들 진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 지금까지도 이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분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이거 바꿔주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큰 넓은 데로 못 왔을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 사모님도 그동안 지내오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성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도는 박재민 장로님이죠. 그 서울에서 그 방에서 시작할 때도 그렇게 묵묵히 아주 그 어린이 그 부흥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변함없이 담당하시고, 그때 당시는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도 먹기 못 먹고 사는데 박재민 그때 이제 청년으로 왔는데 우리 못 먹는 거 그대로 먹고 같이 살고, 또 춥고 언처고 그 주택이 추워가지고 예배 끝나면 이불 이렇게 깔아놓고 목사님 발, 박재민 집사님 발, 우리 어머니 발, 우리 아들 발 다 집어넣고 이렇게 밴들로 앉아서 옛날 얘기하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귀하고 정말 우리 박재민 장로님이 잊지 못하죠. 너무 착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장가도 보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많이 걱정을 했는데, 청년부에서 그 여자 저 청년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또 했어요. 하여튼 또 집도 마련하고 또 그렇게 또 잘 살아가고 계셔서 감사하죠. 장로님 굉장히 흡족해 하시네요. 네, 우리 그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그 순간들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최윤준 장로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행복할 때는 남전도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들로 산으로 그냥 그때는 뭐 성도가 얼마 안 됐으면 거의 뭐 다 100%
한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 같고, 그래도 가장 보람된 거는 그래도 성전 건축하고 입당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예. 김정현 장로님 가장 기억나는 순간. 저는 성전 건축하면서 이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물 뿌리는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참 콘크리트가 양생될 때 물을 많이 뿌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뿌리고 최장님도 뿌리고 이렇게 뿌려주면서 야, 교회가 튼튼하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 물 뿌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90년대에는 그 옛날 그 건물 그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체육대회랄까 뭐 족구 같은 걸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족구하면 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족구 게임도 많이 하고 서로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권사님은?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김정영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작게 있을 때 운동장이 있었고 거기 이제 은행나무도 있었고 그런 중에 거기서 체육대회 하면서 돼지 잡아서 바베큐 해갖고 남자 성도님들이 구워주시면 여자 성도님들 그거 받아 먹고 조그만 유아실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거 갖다가 이렇게 먹고 그랬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돼지를 그 당시에는 직접 잡으셨나 보죠? 그렇죠. 우리 남전도에서 때인 것 같아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때 우리 박 장로님이 그 들다가 돼지 꼬리 붙어가지고 허리 다쳐가지고 한참 고생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저도 그 어릴 때 그 이 성전 말고 어릴 때 그 성전에서 여름 환경에 학교를 했던 게 되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맞추는 그 코너에서 그 잠깐 외웠던 그 말씀이 이후에 제가 자라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CCC 활동을 하면서 그 순장 수련회를 갔을 때 간사님이 그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기억들이 있고 추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은 더 막 깊은 얘기, 더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여러분을 모시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두서없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도 많은 또 추억을 되짚어보고 아까 우리 그 김정현 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 생각하시느라고 밤잠을 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우리 추억에 대해서 또 감동이 되시고 은혜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좀 질문을 잠깐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질문 있다면 손을 들어서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지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장순종자 권사님께 여쭈고 싶은데요. 글자 그대로 말없이 참 자랑하지 않고 순종만 잘하시고 베풀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또 지금 신랑인 김종구 집사님도 우리 교회 큰일 힘든 일 대부분 다 하시면서 진짜 자랑 안 하십니다. 그 권사님을 우리 감리교회에서 배웠거든요. 그때 우리 감리교회에서 온 사람이 이창희 장로님, 우리 가정하고 또 안구한 집사님하고 이제 장순종 권사님 대표적으로 네 분인데 20대 아마 정말 세대 때만 배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70이 다 됐는데 그 가정적인 어려움도 겪으셨고 그 가정을 쭉 지켜봤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도 제목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남은 기도 제목은 우리 상훈이 장가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 이제 3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 장가 보내서 4명이 되면 이제 더 행복하게 기쁘게 주님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 선물 하나 질문하시면 선물 드립니다. 갑자기 이제 쏠깃하시죠? 예. 다음 또 질문 있으실까요? 선물이 꽤 좋은 건데, 많이 좋은데 선물이. 질문 혹시 더 없으십니까? 예. 선물 10개 준비했는데 한 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오랜 시간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아름다운 호평제일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그 일에 능통한 사람을 장인이라고 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오래도록 헌신하며 교회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히 우리 호평제일교회 장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 우리 교회의 귀한 장인이 되어서 호평제일교회의 역사에 소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예.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 지역에 이제 개발될 때 개발위원장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것도 우리 김윤례 권사님이 약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참 그 약국에 많이 드나들고 하면서 이제 호평제일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위상이 높아져 가지고 신뢰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그런 그 역할이 커서 위원장까지 다 해봤고, 또 교회 이 예배당 짓기 전에 97년도인가요? 그 무렵 이제 우리 최윤진 장로님이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다 바치고 그걸 저한테 이제 주시기 이제 명분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라인 아파트를 우리 최 장로님이 주신 거. 근데 그걸 지금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그걸 줄 수 있을까? 그건 제가 받을 수도 없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가 있고 그런데 그걸 받겠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그걸 교회에다 바쳐서 그걸 해주시고, 또 땅을 이제 건축 헌금을 해서 이제 땅을 기부를 헌납을 하셨는데 그 팔려서 팔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내 은퇴를 하면서 뭐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걸로 은퇴비로 해서 다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 최 장로님의 역할이 컸었고, 또 차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그게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최 장로님도 돈 버느라고 엄청 애를 쓰면서 참 밤새 못 자고 애를 쓰면서 그걸 벌어가지고 그거 한다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를 그만큼 신뢰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이 속에 가슴에 항상 꽉 차 있어. 신뢰도 우리 최 장로님 엄청 수고 많이 하셨고, 여기까지 오는데 역할을 엄청 많이 해주셨. 내가 힘이 생기도록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장로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참가해주신 분들께 사실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거 질문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40주년 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유재필 장로님께서 우리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증해 주신 우리 박재민 장로님, 한정순 권사님도 잠깐 나오셔갖고 선물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선물 받으실 때. 모두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제 거는 아닙니다. 제 거는 아니고요. 그 행사가 참 많은데 그 행사 때마다 보이지 않게 조금씩은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게 헌신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특별히 이 3월 달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헌신해 주시는 한 분께도 좀 선물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또 했습니다. 우리 사진 촬영해 주시는 김명화 집사님께 행사 때마다 깜짝 선물입니다.
우리 수고를 많이 하신 박희철 집사님께 이걸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전달을 해드릴까요, 이거?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원로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다 하실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도 불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과 3절 부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무리 말씀과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우리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다고 박수로, 큰 박수로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또 더불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정말 흔들어도 그 복음 안에서 강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